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주제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꽤 길게 봤죠. 그러면서 4월에는 5월인가요? 4월인가요? 5월 같아요. 부활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했었고요. 다음 주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짓과 속임에 만연되어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또 옳은 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자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잡현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변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서 1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혹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같다, 안개 같다,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다,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아기를 잃은 새끼를 잃은 곰 같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이 찢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들의 이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도다. 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해산의 고통하는 그 고통처럼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비극이죠. 출산하지 못하면, 애가 출산하지 못하면 비극이죠. 그런 비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강하고 부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다 벗겨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1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내동댕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내팽개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팽개치는 거, 심하게 쳐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배가 갈라진다. 얼마나 비급한, 얼마나 참혹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13장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형벌과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13장에서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갑자기 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절에 있는 그 석가모니 형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거 그냥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만드는 업체가 있죠. 그래서 은장색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그걸 갖다 거기서 절을 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얘기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므낫세가 장자, 그리고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은 차자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로 향하기 위해서 또 왼손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가 오는데 왼쪽에 므낫세 오른쪽에 에브라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손을 바꿔서 얹습니다. 바꿔서 얹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의 장자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갈라서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그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he is exalted.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높였다는 게 그거 높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스라엘도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였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은 부한 나라, 강한 나라, 또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떨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냉동댕이 쳐지며 임신부들이 배를 가를 만큼 처절한 어떤 그런 나라, 처절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이유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봤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2절에서는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라는 영어를 그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y offer human sacrifice and kiss the calf idols. Human sacrifice. human sacrifice.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우상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 뭐 왕의 앞에서 황제 폐 앞에 가서 입을 맞추든지 뭐 이제 그것은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예,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죠. 예,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우상에게 충성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우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예, 그렇죠? 그것에게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극치의 어떤 그거죠.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또 충성맹세, 그것을 키스를 하고 그 금송아지에 키스를 하고 충성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 있는 것이 언약인데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종신대학교 박재현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대상, 이것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그 대상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 이상의,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품에 가지고 있는 부적, 먼저 그런 거, 아니면 집에다가 딱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 불상, 뭐 그런 거 외에, 그런 거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돈 하면은 사주고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입니다. 뭘 해도 성공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도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이런 사람 많더만요. 이런 사람 많더만요. 권력과 명예. 어떤 사람은,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이 우상입니다. 가족. 우리 한국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미국 분들에게 물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분도 많습니다. 돈, 성공, 권력, 명예, 자식, 가족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이런 것들 외에 또 한 가지 우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서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영어 말씀 보니까 I fed the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니까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하고 굶주릴 때는, 또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그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깊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가지가 다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위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가볍다 중하다, 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데,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위로받고자.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상, 21세기의 우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데 5절까지 쭉 나갑니다. 5절까지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를 얘기하면서 말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물론 자신을 사랑해야죠. 자신을 학대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현대사회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벽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닥터 피터 크리프트라는 그 분의 영상을 잠깐 제가 올려드린다고, 카톡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못 올려드렸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될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닥터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의 10 Lies of Contemporary Culture, 그러니까 현대문화의 10가지 거짓말 이라는 이 제목의 졸업 연설. 보니까 이분이 버스턴 칼리지의 그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카톨릭 대학, 카톨릭계 대학의 어떤 졸업 연설을 하셨던 거예요. Franciscan University of Steubenville이라는 졸업 연설 중에서 닥터 피터 크리프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들어본 사탄의 가장 교활한 문장, 자신이 들어본 사탄의 가장 교활한 문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70년대 아이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의 어떤 팀송, 그 주제곡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릭 컴퍼니,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70년대 일렉트릭 컴퍼니, 저도 어렴풋 기억납니다. 일렉트릭 컴퍼니라는 아이들 위한 TV 프로그램에서의 주제곡에서 나오는 그 노래 이 문장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whole wide world is you.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이 닥터 크리프트라는 분은 자기가 들어본 것들 중에 사탄의 가장 교활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닥터 크리프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How dare you, God, how dare you sit on my throne? 하나님, 어떻게 감히 내 보좌에 앉을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난데,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려고요? 어떻게?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 보좌에 내가 있는데, 내가 중요한데 나보다 더 중요하게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사탄 철학의 본질이었다. 사탄 철학의 본질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 사탄 철학의 본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유튜브 비디오 한번 딱 전체 한번 보고 전체가 다 이해 안 돼서 저희 아내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같이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 두 번째 보니까 이건 더 정확한 거예요. 닥터 피터 크리프트는 21세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인 나 자신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상이 나 자신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에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온 뜻 다하여, 나의 온 힘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특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